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시편 150편의 말씀 중에 37번째에 해당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시편은 총 5권의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권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제1권의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이, 그 초점이 오늘 본문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의 말씀 1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우리 어제 시간까지 보았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후반부에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 히브리 문맥에 따라 보게 되면 사람의 걸음이 주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운명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 길을 딱딱딱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걸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면, 여호와로부터 비롯되었다면 바로 주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며 계획하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걸음이 마냥 그저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우리 어제 보았던 말씀 17절에서 악인의 팔은 부러지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로 의인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서 또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꾸어 줄 수
있는, 즉 남을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그러한 능력을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피하는 자들이 누릴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영원히 지키십니다. 32절에서 악인들은 끊임없이 우리 의인들의 틈을 엿보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며 우리를 살해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한 판결 때에도, 여기서는 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말씀 속에서 의미는 마지막 최종적 판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즉 유죄를 선언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그 악인의 공격에서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기서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그저 죽지 않는 불로장생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길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범죄자들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며 악인들의 미래는, 그의 자손들은 다 끊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이 당할 최종적 결과이며 그들이 마주할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서는 환난 때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며 붙드시며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 누릴 진정한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편 37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불의를 행하며 그들이 점점점 성행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며 시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벌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신실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피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복 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저 악인들, 너희는 너희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에게는 언젠가 심판이 있을 거니까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나는 그렇게 복 받으면 나 혼자 살란다 라고 하면서 해야 할까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은, 그리고 오늘 시편을 비롯하여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2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복 있는 자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점점 교회를 향한 비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더욱더 눈살을 찌푸리며 우리를 쳐다볼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하여서 수많은 여론들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며 또한 그렇게 비난의 소리를 올릴 것입니다. 공격할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억울한 누명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살해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항하며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당부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구원의 복을 받은 그 구원의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선을 행함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내 안에서부터 비롯되어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까지 흘려보내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더욱더 헌신과 섬김으로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그 주의 도를 따라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또한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퍼져나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